오려고 했어도 못 오고 이제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렇게 아프면서 그렇게 또 아프긴 했어도 그렇게 아프긴 처음이었어요. 아픈 것보다도 고통스러워. 진짜 아까 이성자 목사님이 막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듯이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파보진 않았거든요. 그냥 아프면 그냥 들어놓아서 그냥 화장실 가기 힘들 정도로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낮에도 먹고 또 저녁에 먹고 근데 그걸 먹고서 그 이튿날 생각을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거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가지 말라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몸이 멀쩡한 건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안 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또 이제 깨닫게 하시는 게 또 부분이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연약하니까 거기를 가면은 잡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차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은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랑 아들들은 다 와서 이제 갔다 오고 애들도 이제 깜짝 놀라는 거지. 엄마 왜 그래? 우리 며느리가 기절을 하는 거야. 어머니 왜 그래요? 완전히 뼈다구만 남아갖고는 밤새 그러고 나니까는 그래서 그 이튿날 약을 먹고 좀 추스려 보려고 웬만하면 약을 안 먹거든요. 약을 먹고 좀 추스려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멈추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갖고는 능기를 맞으면서 주사 맞고 근데 주사 맞으면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감당이 안 돼. 그래갖고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주사바늘이 다 부러진 거야. 또 그런데 그러고 이제 맞고 오긴 왔어요. 집에 막 이제 약을 줘갖고 와서 먹곤 했는데 그러고 이제 작년은 끝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자녀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은 하나님 잘 아시나 그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고 연약해서 우리 육신적으로 끊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막으시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안 하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요 또 사건이 또 생겼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드리면서 그 시아주버니가 젊었을 때 이렇게 교회를 나갈 때 저는 이제 교회를 나가면 재수씨 나가는 교회를 갈 거예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다니신다고 다니셨어요. 근데 몸이 중풍이 오셔갖고 한 15년 이상을 이렇게 그렇게 사셨는데도 교회는 그냥 꾸준히 나가셨는데 마지막에 이제는 교회가 이사 가서 그게 이제는 못 나가시긴 했는데 이렇게 물었더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본인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난 지옥 가기 싫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형님한테도 이제 사이는 좋아요. 사이가 좋은데 형님한테 이제 전화를 문안 인사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서 형님도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아주버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가셨고 했으니까 이제 형님도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안부만 전하라 이거야.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근데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이게 속에서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말 실수를 제가 했어요. 뭘 했냐면은 안부가 무슨 안부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라. 근데 안부가 뭐 중요하나 이 말에게 탁 걸려갖고는 그냥 쏴대면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끊지는 않았어. 그래서 안부도 중요하지만 형님, 안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사는 동안은 아주버니 이제 돌아가시고 했으니까 형님도 이제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죠. 바로 위에 형님이 믿는데 이 큰 형님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은 나한테 언제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왜 작은 동서는 윤숙이 엄마예요. 이제 바로 위에 형님이 그런 소리 안 했는데 자네는 왜 나한테만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냐고. 영혼이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믿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죠. 꼭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그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걸려갖고는 전화가 딱 끊겼어요. 그러고 제가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찾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또 몸이 회복이 되다가 또 몸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으셔. 그래서 이제 물었죠. 계속 주님께 물었죠. 어떻게 하면 좋냐더니 기다려라 그러시더라고. 기다리면서 내가 일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가야 이제 역효과가 나니까. 지금 이제 큰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는 데다가 그냥 그렇게 없었으면 좋았으면 했는데도 막상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는 게 있잖아요. 혼자 밉던 곱던 간에 옆에 있는 거고 없는 거고는 차이가 틀리거든요. 근데 그걸 느끼시더라고. 그래서 없으니까 내가 자네 마음을 알겠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제가 고백하는 그거예요. 걔가 실수를 한 건지 말을 하면서 실수는 했죠. 그죠? 제가 실수는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형님이 긍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좋아하고 저를 또 많이 또 좋아하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긍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거기에 딱 화근이 돼 갖고 지금 딱 끊겼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도 하시겠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이제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마지막 4분 안 했습니다. 4분. 누구 하신 차례인가요? 저희가 지금 1시간이 필요해요. 예. 아멘. 그래서 지금 4분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첫날 9월달 첫날 합니다. 다음에 못한 사람들은 할렐루야.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과정별로 진행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셔서 보다 심도 있게 교제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5장의 5번입니다. 상대와 사유. 상대와 사유입니다. 제가 대독을 해드리고 목사님이 영적인 실제적인 연재를 일으키시고 여러분들한테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하실 겁니다. 네. 상대와 사유. 01. 사유는 우선 언어와 관계하여 일어난다. 우리가 무엇을 사유할 때 반드시 언어를 가지고 사유하게 되며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사유의 본질은 반성인데 반성하기 위해 정신은 한순간을 정지시켜 대상이 되는 것을 통일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언어는 직접적으로 반성과 함께 시작한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철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오히려 언어가 스스로 철학하기 때문에 언어의 이런 철학함이 인간의 철학함과 연결되기도 한다. 사유는 언어 속에서 일어난다. 만약 언어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사유하거나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언어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언어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인간의 사유가 가능한 것은 그가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는 언어 속에서 일어나고 또한 언어와 함께 특정의 것을 생각하게 한다. 그것을 이론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사유하게 한다. 언어 속에서 사유하는 우리로 하여금 항상 특정의 어떤 것을 사유하게 하는 정신으로 만든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심리적이든 심령적이든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심리적인 건 육신적인 건데 그 3차원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윤리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심령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만 우리 자신이 실제적인 존재가 된다는 할렐루야. 굉장한 사실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속잖아. 육신에게 속는 게 자기 자신에게 속는. 할렐루야. 예.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공의. 공이 언어 속에서 사유가 인간 정신으로 하여금 항상 어떤 것을 사유하게 한다고 할 때 생명이나 실제성 또는 객관화될 수 없는 상대를 또한 불가피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항상 어떤 것으로 사유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사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사유한다는 뜻이고 어떤 것을 사유한다는 말은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생명을 어떤 것으로 만드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인간의 사유란 언어로 묘사될 수 없는 존재를 항상 어떤 것으로 사유하는 행위며 그 행위를 반드시 모국어나 애국어라고 하는 특정의 언어로 행한다. 그러니까 그 심리적이든 심령적이든 간에 인간의 언어는 그죠? 자기 것을 가지고 드러내는. 근데 윤리적인 거는 결과적으로는 인간관계는 소통이 가능하지만 생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심령이 될 때만 신이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는 혼자 떠드는 거예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03번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숙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분명한 것은 언어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인간은 결코 사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로고스, 즉 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동물의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 이 점에서 보았다. 동물도 서로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마치 말을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인간의 언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연성에 따라 그들은 의사소통을 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가진 자로서 동물과 달리 자신을 전달하면서 말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토론을 위해서 로고스라고 하는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4차원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사람이 돼. 사람이 되면 사람답게 살게.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04번 인간이 사유하기 위해 반드시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때 사용되는 언어는 모국어든지 혹은 외국어일 것이다.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특정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은 사유한다. 사유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자와 상대는 연결된다. 사유를 통해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과 그것에 의해 표현되는 상대가 서로 연결되고 관계를 가진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상대를 표현한다. 여기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문장을 짓게 된다. 문장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인간이 상대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정신적인 부여이다. 정신적인 부여는 문장의 기능이라는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것을 문법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문법의 기능에서 주격과 소유격, 역격과 목적격, 그리고 혹격이 있다. 이 격들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주격은 상대에게 말을 거는 자로서 주어가 된다. 혹격은 말을 거는 자가 상대를 향해 외치거나 물을 때 사용되며 부르는 자에게 의해 부름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가리킨다. 말을 거는 자와 말을 듣는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관계를 임의적으로 표현하려 할 때 소유격과 역격 그리고 목적격을 사용한다. 역격은 말하는 자가 주격으로서 상대에게 자신을 가져가는 것을 뜻한다. 목적격은 말하는 자가 상대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유격은 말하는 자가 상대를 구체적인 어떤 존재자로 삼았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이 상대를 사유하게 되면 반드시 그 상대를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사유하게 된다. 즉 상대를 목적격의 자리에 세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유격으로 구체화시킨다. 아멘. 그러니까 푸르마와 로고스의 차이예요. 푸르마는 하나님의 의도를 선포하시는 건데 우리 존재가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려면 우리 자신이 푸르마, 다시 말해서 로고스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돼. 그래야만 알아들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307페이지입니다. 공업은 한 예를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내 눈앞에는 화병에 담긴 장미꽃이 놓여 있다. 나는 그것을 화병에 놓인 장미꽃으로 생각한다. 이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고 분명해서 진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판단이 과연 장미에 대한 전부일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을 그렇게 판단한 것은 사실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생명을 화병에 있는 장미꽃으로 그렇게 사유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 내가 주체로서 상대를 내 앞에 세워놓고 그것을 화병에 있는 장미꽃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객관화될 수 없는 생명을 내가 화병에 있는 장미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만든 셈이다. 여기서 질문이 가능해진다. 과연 내가
저 생명을 합에 놓인 장미꽃으로 사유한 것이 실제적일까? 저 살아있는 실제성을 내가 하나의 장미꽃으로 사유한 것이 그 생명의 전부일까? 분명한 것은 내가 그 생명을 장미라는 어떤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을 장미꽃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것으로 사유한 주어는 나이다. 나는 존재를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존재자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그 상대가 지금 네 눈앞에서는 장미꽃으로 사유되지만 그 생명 자체는 나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붉은색과 가시, 향기를 종합해서 나의 이성은 장미꽃으로 사유했지만 이 사유는 내가 상대에게 부여한 결과이지. 상대가 자신에게 소리가 안 나. 부여한 결과이지. 소리가 안 나네. 네, 됐어요. 네. 할렐루야. 예, 다시 되돌아갑니다. 밑에서 5번째, 생명의 하나의 장미꽃으로 창조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그 생명을 나의 세계관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 생명을 장미꽃으로 창조한 것이다. 그 생명이 하나의 장미꽃으로 창조된 것은 상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보는 나라고 해야 한다. 보는 나는 주격으로서 상대를 목적격의 자리에다 두어야 사유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다른 잠깐 쉬었다가 해가지고 토막 나서 그래요. 네. 다시 읽을게요. 아니,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이 장미꽃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삼지식이 그냥 그냥 장미꽃은 이런 향취가 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식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영적 실제일 경우에만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3차원이 3차원으로 이해되는 건 진리일 뿐이에요. 진리. 그 진리는 바뀔 수가 있어. 진리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건 생명이 되니까 영원한 실제가 돼. 속정합시다. 할렐루야. 예. 6번. 네, 06번입니다. 여기서 사유가 가지는 하나의 공식이 성립된다. 그것은 보는 자가 주격이 되고 상대는 보여지는 자로서 목적격이 된다는 사실이다. 사유란 인간이 보는 자로서 주격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요나스의 말대로 사유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자신에게로 되돌아가서 자신을 구성하는 존재이다. 즉 이런 되돌림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나를 구성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깃돈빅 고깃토사에서 나의 하나의 의욕이 숨어 있다. 그 의욕은 내가 이것을 원하는 것을 원한다. 돼 있다. 요나스의 말대로라면 사유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의욕에 기초해 있는 셈이다. 이런 의욕은 나를 상대 앞에서 적극적으로 세우는 동인이 된다. 즉 사유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상대 앞에서 주격이 된다. 반면 상대는 인간의 사유에 의해 항상 어떤 것이 되는데 그것은 주격 앞에 놓여진 목적격이 되기 때문이다. 상대는 본질적으로 생명으로 실제하는데 그것이 목적격으로 놓여지면서 그 생명은 하나의 어떤 것이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해 주격에 의해 파악되는 어떤 것이 된다. 이것은 생명이 실체가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걸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따라서 표현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바뀐다. 목적이 있으면 수단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살게 된. 그러니까 심리적인 사람은 이게 혼적이라는 3차원에서 늘 자기 자신에게 쏟는 거예요. 즉 감정에 휘둘리는. 그렇죠. 그게 자기 뜻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우리는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삽시다. 그래야 자유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제는 거기에서는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할렐루야. 그리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네. 07번. 세상에서 일어나야 주는 아멘. 아멘. 309페이지입니다. 07번 과연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법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이해한다면 주격과 혹격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격과 혹격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를 지칭한다. 실제하는 것은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뿐이기 때문에 주격과 혹격만이 관계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해 말하는 자는 주격으로 실제하고 말을 듣는 자는 혹격으로 실제한다. 이 관계는 상호 관계적이다. 즉 혹격으로 실제하는 말을 듣는 자가 말을 거는 자, 즉 주격이 될 수 있고 주격으로 실제하는 말을 거는 자가 혹격으로 실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주격이 되는 자는 혹격이 될 수 있기도 한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존재는 오로지 주격적 존재와 혹격적 존재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유격이나 역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는 생명의 실제성을 가리키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임의적인 기능이다. 이것들은 나와 상대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기능들이다. 다시 말해 소유격이나 역격 그리고 목적격은 실제하는 생명을 지칭하는 기능이 아니라 주격과 혹격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실제성이 객관적으로 서술되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진 기능들이다. 그렇죠. 때로는 임의적으로 쉽게 말하면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 즉 심리적으로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 그렇죠. 그게 이제 심령이 될 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게 된다. 할렐루야. 그때는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 깨닫는.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아멘. 그렇죠. 네. 08. 생명과 생명의 만남은 나와 상대와의 만남이다. 이 만남은 주격과 혹격과의 관계이다. 나는 말을 거는 자로서 주격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상대에 의해 말을 들으면서 혹격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상대도 나의 말을 듣는 자로서 혹격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에게 말을 거는 자로서 주격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언어의 실제성은 오로지 주격과 혹격과의 관계에 있다. 이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이며 실제적이다. 달리 말한다면 실제성과의 만남이고 생명의 만남이다. 나는 상대를 생명으로 만나고 상대는 나를 인격으로 만난다. 나는 상대를 주격으로 부르고 상대는 부르는 나에 의해 혹격이 된다. 동시에 상대는 나를 주격으로 부르고 나는 부르는 상대에 의해 혹격이 된다. 이것이 실제하는 관계이고 이 관계는 오로지 생명과 생명과의 만남이다. 나는 생명으로서 주격이 되고 상대 또한 생명으로서 혹격이 된다. 동시에 상대는 생명으로서 주격이 되어 나를 부르는 자가 되기도 하며 나는 상대에 의해 듣는 자로서 혹격이 되기도 한다. 주격과 혹격의 관계는 생명과 생명의 관계이고 이것은 실제성의 관계이다. 주격은 오로지 혹격 앞에서만 주격이 된다. 동시에 혹격은 오로지 주격에 의해 혹격이 된다. 주격은 혹격이 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이고 혹격 역시 주격이 되는 상대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혹격이다. 그래서 주격과 혹격과의 관계는 시간과 관련지어 말한다면 지금이고 장소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여기서이다. 지금은 주격이 혹격 앞에 마주하는 시간이고 여기서는 주격이 혹격 앞에 마주서는 공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이란 구체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어떤 허공을 뜻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시간성에 해당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라는 시간 속에 실현되는 정신적 혹은 인격적 공간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말하자면 지금과 여기서는 현재를 이루는 카테고리를 가리킨다. 현재는 단순히 흘러가는 지금이 아니고 자연적 혹은 인과율적인 시간의 진행에서 파악되는 순간도 아니다. 그것은 상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현되면서 나에게 체험되는 고유한 시간인데 이것을 달리 말한다면 시간의 성취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것은 신학적인 말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이 오심의 시간이다. 이것은 영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영은 실체로서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불응과 응답 속에 현재로서 체험되는 고유한 하나님의 행위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이해하자면 근원적인 시간성인데 인간의 자아에서 긴된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아의 결단을 불러내는 존재론적인 구조인 거기로서의 사유되는 존재, 달리 말해 사건으로 체험되는 시간이기도 하며 존재의 사건이며 존재가 거기에 일어나는 지평을 뜻한다. 이러한 지금과 여기에가 없다면 주격은 실제할 수 없고 역사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혼적인 자가 되든지 영적인 자가 되든지 자기의 실존이 결정될 때 육신이냐 심령적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이 안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심리적인가 이게 심령적인 다시 말해 이게 육신적인가 영적인가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거하고는 생명적이냐 가짜냐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꿈 같은 데서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은 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이는 자가 누군지 아시죠? 거짓말쟁인 거 아시죠?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지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예. 9번. 지금과 여기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서 역사의 장소이다. 지금이 없다면 혹격은 실제할 수 없고 여기서가 없다면 혹격은 사용될 수 없다. 따라서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 역사는 지금 여기서 주격과의 만남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서로 분리하여 사유할 수 없듯이 주격과 혹격을 서로 분리하여 역사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시간과 공간은 주격과 혹격에 역사하고 있다는 표현이다. 시간이 공간과 항상 함께하는 이유는 주격이 항상 혹격과 관련하기 때문이다. 주격과 혹격의 만남에서 시간과 공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은 주격과 혹격이 서로 활동하는 역사의 카테고리이다. 이 말은 주격과 혹격이 시간과 공간의 카테고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이 주격과 혹격의 관계에서 생겨나고 창조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격과 혹격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공간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는 이유는 주격과 혹격이 실제하기 때문이다. 실제한다는 것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뜻이고 역사하는 곧 창조이다. 그래서 주격과 혹격의 만남은 역사를 창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일어난다. 그건 놀라운 거죠.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적일 때는 생명이 안 되는, 심령적일 때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스스로 혹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0번. 주격과 혹격의 만남을 통해 나는 상대를 비로소 알게 된다. 주격은 혹격 앞에서 나로 자신을 계시하게 되고 혹격은 주격 앞에서 너로서 자신이 계시된다. 나는 오로지 상대 앞에서 나이다. 동시에 상대는 나 앞에서 너이다. 나는 주격으로서 상대를 만나고 너는 혹격으로서 나를 만난다. 나의 혹격은 오로지 너이고 너의 주격은 오로지 나이다. 이 관계는 어떤 특정인이 의미적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특정 학문이 창의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주어져 있었고 인간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창조 근원적인 카테고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주격과 혹격의 인격적인 관계는 주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이고 말하는 자와 말을 듣는 자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가 없다. 참 놀란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틀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임의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그죠? 3차원, 4차원 뿐만 아니라 인류가 생성하면서 결정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화 속에서 꿈처럼 순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실제적인 현재와 영원한 현재를 혼돈하기가 쉽다. 우린 속으면 안 돼요. 우린 늘 신실한 사람으로 진실되게 거짓이 없이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 단어만 합니다. 예, 더해. 011번. 그러나 객관화될 수 없는 관계가 인간의 사유 안에서는 놀랍게도 객관화된다. 인간의 사유는 생명과 생명과의 만남을 객관화하기도 한다. 객관화란 말하자면 상대 앞에서 나이고자 하는 태도이다. 즉 상대 앞에 마주하는 나가 아니라 상대 앞에서 스스로 나이고자 애를 쓰는 태도이다. 상대와 거리를 띠면서 자신을 의식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원래 상대와 나는 거리가 없는 관계이다. 주격과 혹격 사이에는 시간적인 거리와 공간적인 거리가 없다. 지금 만나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기 때문에 거기, 나, 저기라는 특정의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 그리고 거기, 나, 저기라는 말들은 상호간에 서로 거리를 띄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 인간의 사유란 상대를 지금 여기서 만나는 역사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거리를 띄면서 자신을 의식하려는 데서 생겨난다. 객관화란 내가 상대와 거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렇죠? 객관화, 주관화. 객관화는 나 밖에서 취급되는 것. 주관화는 내가 주격으로서 체험되는 건 말아. 할렐루야. 쏙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오늘 다 끝났나요? 아니면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죠? 예. 실질적인 이제 일으키는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으키시는 대로 전화, 핸드폰. 자요.